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칼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다른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량의 무교병 1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량의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널쩍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신의 광야를 출발하기에 앞서 오늘 본문은 나실인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민수기 5장의 부정한 사람의 처리에 관한 그런 규정은 광야 여정의 성격이 광야 여정이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 성격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이미 거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체화해 가는 아예 몸에 새기는 그 체화해 가는 사람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익숙한 대로 몸에 편한 대로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내게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내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편해질 수 있도록 체화해가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광야의 여정의 훈련 과정의 목적인 거죠. 나실인의 규정은 거룩함을 훈련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실인과 같이 흠없고 정결한 순전한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런 나실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실인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이 목표 지점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실인은 나실인의 서원을 한 기간 동안에 포도주나 독주를 일절 마실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포도로 만든 식초를 포함한 포도나무에 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실인에게 포도주나 독주가 금지된 것은 그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것이
요구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술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면서 점차 감정에 대한 통제력, 몸에 대한 통제력, 종국에는 마음에 대한 통제력까지 이 술의 영향력 아래서 술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함을 그 훈련하는 나실인이 타락한 세상의 정신과 문화로부터 철저하게 그 껍질과 뭐 식초까지도 아예 포도나무 솟아는 뭐 손도 대지 못하게 그 정신과 문화로부터 세상 정신과 문화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돼서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도록 훈련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술로 대변되는 이 세상 문화에 참으로 중독되기 쉬운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상 이런 세대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중독되기 쉬운 것들이 많죠. 내가 무언가에 얼마나 중독되어 있는지 아는 방법은 그것을 한번 중단해 보는 겁니다. 중딩들, 고딩들한테 핸드폰, 이 스마트폰 못 쓰게 하면은 막 1시간만 내, 2시간만 내 이러면 진짜 분노하죠. 그게 그들이 중독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뭐 스마트폰 사용뿐만 아니라 카페인 사용, 알코올 사용, 약물 사용 일정 기간이라도 중단해 보면 그동안 내가 무엇을 뭐 통제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것들로부터 어떻게 통제를 받고 살아왔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죠. 뭐 중단을 해보면요. 다음으로 나시린은 서울한 기간 동안에는 머리에 삭도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하고 그냥 산발로 길러야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하게 머리 손대지 마라. 그래서 이제 믿는 분들 중에서 이발소나 미용실을 하는 분들, 그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규정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1장 1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여인들이 지금 천주교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미사할 때 머리에 이제 쓰죠, 베일을. 여인들이 이렇게 머리를 가리도록 했던 것이 그들이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권세 아래에 있다 하는 표시. 그래서 그걸 쓰게 했던 거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나시린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못하도록 한 규정 역시 그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시린은 그의 머리가 길게 자라서 이마와 저도 지금 이마가 이렇게 한 번씩 근질근질한데 이마와 목을 간지럽히고 귀를 덮는 것이 느껴지는 모든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모든 일상의 모든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가 들이쉬고 내쉬는 한 번의 호흡도, 내딛는 그 한 걸음도 모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 좋고 안 해도 할 수는 없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시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왜? 그럴 때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것이 내가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조차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이 내 위에 권위를 가지신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서 오는 거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나시린은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서원한 기간 동안 절대로 시체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고요. 내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뭐 심장마비나 어떤 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죽게 되는 그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정을 잊게 되는 불가항력적인 일로 인해서 부정을 잊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을 죄로 여겨서 속죄제를 드리고 처음부터 다시 서원 기간을 이행해야 했어요. 그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되면 그게 참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할 겁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죽음이라는 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죄의 삭시예요. 죄의 결과인 거죠. 따라서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같이 죄로부터 철저하게 멀어져야만 하고, 부지 중에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될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죄 짓는 것을. 생전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죄만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100명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금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상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시린과 같은 철저한 훈련으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순결하고 순전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나시린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현실의 우리 모습은 마치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그냥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멋대로 살아갔던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과 같은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시린의 이 나실은 원어로 나지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맹세하다, 헌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나지르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의 어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실패한 나실인 삼손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은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온전한 나실인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그 혼인의 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포도나무의 소사는 일절 손도 못 대게 되는, 이게 무슨 서원이죠? 나시린의 서원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나시린의 이 규정은 거룩함이 몸에 배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자원에서 서원하고 자원에서 훈련한 것이지만, 일정 기간 동안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나시린이 되어 주신 겁니다. 늘 실패하는 삼손과 같은 나시린으로 부름 받았음에도 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삼손과 같은 우리 삶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한 나시린으로서 영원한 나시린의 서원을 지켜가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영원한 나시린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성소에서 영원히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분의 생명 주심과 인도하심을 인해 오늘 그분으로 인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붙들린 오직 죄만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을 축복했듯이, 저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또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나시린으로 변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이 삶 가운데 얼마나 자주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 삼손과 같은, 평생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커녕 평생에 내 눈에 보기 좋은 거를 따라가다가 결국 그 눈이 뽑히고 이방인의 신전에서 재주를 부리는 그런 초라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조차도 그렇게 결국에는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죽는 순간에까지 그렇게 했던 삼손과 같은 그런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없고 우리 자신에게 기대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온전한 나시린 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만을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나시린과 같은 삶을 오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목적이 이 광야의 행군의 여정의 목적이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